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자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안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큰 격려가 됩니다. 아멘. 근데 큰 격려가 됩니다 하면서 인상에 표정이 하나도 없이 큰 격려가 이러면요, 이분이 나한테 성질 났구나. 이분이 일본 갔다니까 설교 크게 하면은요 교인들이 상처받는데요. 예? 그래 설교도 큰 소리로 못해요. 조용조용히. 저는 일본에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본에서 안 태어난 게. 그러니까 설교를 조용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큰 게 하면은 상처를 받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표정 안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다시 한번 더 지으면서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단어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멘붕.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데 정신이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고 막 혼란스러울 때 멘붕 와서 뭐가 뭔지 모를 때에 멘붕 와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멘붕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없는 세상이라도 우리가 정말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은 그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신없는 세상에 정신 놓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를 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줄 놓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또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선출 즉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열흘이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죠. 새로운 대통령이 참 정치를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부국 강병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86%가 86점 몇 프로가 대통령에게 정말 잘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뭐 초치는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은 절대 우리의 그 기대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그에게 실망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그것이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또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멘붕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뽑은 이 지도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뽑아놔도 여러분 세상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역대 우리나라 사람이 역대 모든 그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1위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2위가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97년에 원균이 그 칠천량에서 그 해전에서 대패를 하는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때가 정유재라는 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 해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군이 전멸을 당하고 판옥선 12척만이 남겨놨습니다. 12척이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400척의 일본 그 군함을 맞아서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명랑이라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 자기에게 있는 부하 한 명이라도 한 명의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기의 부하의 그 한 명의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그 전쟁의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길을 연구하고 붙어서 싸워야 될지 떨어져서 싸워야 될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무작정 가다가 붙어가지고는 이건 안 되니까 붙어서 싸우는 게 좋은지 떨어져서 싸울 좋은지 물길은 어떤지 처음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배를 몰고 배를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러면서 물론 병사들은 그 전쟁 가운데 죽기도 했지만 어느 장군보다도 자기의 부하를 가장 희생을 최소화시켰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서성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마귀의 사탄에게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나는 뺏길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이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물길을 연구할 때에 그 전략을 세울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연구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의 전략은 뭐냐면 네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붙어서 싸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덩치가 적은 다윗, 칼도 제대로 들 수 없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윗이 그걸 몰랐다면은 나오라 그럴 때 그냥 용기만 가지고 객기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뭘 사용합니까? 물맷돌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고민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붙지 마라 하면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얘는 붙어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얼마나 여러분 고민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안 놓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오늘 서성의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운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때까지의 지도자는 누구였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멘붕이 온 거죠. 그럼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가? 누가 치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멘붕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가 하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죽었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지도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마치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정신적인 멘붕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혼란함, 이런 정신적인 혼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멘붕이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숱한 물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큰일 났다, 우리 지도자가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나?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 게 아닌가? 별 걱정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별의별 말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신 것이 몇 번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암소를 가지고 그 덮개를 실은 그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사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암소를 사용하세요. 참 얼마나 설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시원찮았으면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건 참 서글픈 거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뭐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서글픈 거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시원찮았으면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가 끝날 것인가? 우리는 끝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사기 1장 1절과 같이 지금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용했던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임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서임받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여러분 제대로 서임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성의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제대로 한번 서임받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신장로님과 김정사님과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는데 신장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가슴이 너무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김정사님이 나는 옛날부터 그랬다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병원에 진료받았는데 협심증인지,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요 우리의 신체의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셔가면서 우리의 신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몸이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내가 나이 먹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 곧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번 제대로 서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떳떳하게 한번 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서임 받지도 못하고 계속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임받고 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참 두렵고 정말 떨렸던 건 뭐냐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제 앞에 4대까지 심호하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그 뿌려놓았던 그 눈물들, 이 교회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흔적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 노릇하다가 그래서 세월 허송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은퇴하고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사명자로 서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자 노릇하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정말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처절하게 저도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실 때에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일거리를 주실 때에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교인의 수가,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억 명이. 중국 인구가 12억이 넘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12억이 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한 가정에 한 명만 나와야 돼. 옛날에 저희들이 8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그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러다가 갑자기 둘도 많다 하나만, 이러다가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법으로 낳도록 하고, 그리고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아요. 2명은, 둘째부터는. 자,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은 호적이 없는 거예요. 호적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중국에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중국의 크리스찬이 지금 1억 정도가, 1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되었는가? 그 비결은 지하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허가해 준 교회예요. 근데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지도를 아주 잘 받는 교회입니다. 형식은 분명히 교회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에서는 많이 이탈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삼자교회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삼자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국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느냐면은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은 전부 다 소그룹이잖아요. 가정교회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니까. 자, 그런데 소문이 나서 만약에 지도자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가 누군지를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이경우 선생님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 신정직이가 죽어야 돼. 신정직이가 지도자로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지도자가 잡혀가도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지하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을 낚아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식 아니에요? 주인의식.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주인의식.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에게 주인의식, 이런 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 경운교회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번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느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지금 그 1호,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 했던 데가 내당동 이 도로, 큰 도로 대로 건너편에 있는 시흥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소망교회예요. 지금도 보니까 옛날 30년에 있던 건물 아직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조립식입니다. 위에 조립식. 근데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엄청나게 올 때에 저는 집이 반여울이었고 와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누구 한 사람 교회에 나와보는 사람이 없다고. 네? 야,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막 이제 20대 중반 넘었을 때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는 반여울에서 와봐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리도 멀기도 하고 이 내당동까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달려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인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서임받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서임받자, 이 주인의식을 한번 가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에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물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은 유다야 네가 앞장서라. 네가 앞장서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앞장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진할 때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항상 선봉에 서서 앞장섰던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섰던 지파예요. 선봉에 서 있는 지파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나서 싸워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네가 앞장서라.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굳은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감당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야, 지금 멘붕이 왔 이 백성들에게 네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데 마지막 정복하지 않는 땅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 땅. 자,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앞에 이렇게 둥근 원을 그려놨습니다. 저 원 안에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저게 산악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 이 헤브론에 있으니까 이 헤브론은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이길 성산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이 헤브론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이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 헤브론 땅을 가겠느냐, 누가 정복하겠느냐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읽어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헤브론 땅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같이 보이는 그 헤브론 그 성에, 제가 이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귀국길에 오사카에 잠시 성에, 오사카 성에 한번 가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불이 났게 달려가서 뛰어서 오사카 성을 이렇게 쑥 둘러보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오사카 성이 여러분 누가 지은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 가면 제일 먼저 그 이순신과 싸웠던 사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 수도가 있을 때에 그 오사카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그가 이 오사카 성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사카 성에 그 돌 하나가 여러분 크기가 가로 세로 한 2m씩 되는, 이 돌 크기가 상상이 안 가는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돌들을 옮겨서 그 돌들을 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 성에 일본의 전역에다가 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돌에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는지 다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는 돌인지. 그런데 그런 돌을 가지고 성을 축소했는데 여러분 그 성 앞에다가 그 보통 이제 적들이 오면은 성에 바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인공 호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성 주변에 인공 호수가 이래 있어요. 그런데 성도 돌을 쌓으면서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성을 보는 순간에 이 성은 절대로 우리가 침범하지 못한다.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 있는 이 성을 볼 때에 사람들이 주눅이 들 만큼 큰 성입니다. 그리고 안학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이에요. 자, 이런 성에 갈렙이 지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성에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지금 내가 가겠다라고 말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면 곤란하죠.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85살이었다. 자, 여기서 85살
안 되신 분, 우리 교회에서 85 이상 되신 분만 가만히 계시고 안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살 된 할아버지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겁나가지고 딴짓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헤브론에 가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딴짓합니다. 못 들은 척, 몇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시노? 뭐라 그러시노? 지금 목사님 뭐라 그러시노? 들었나? 전부 딴짓합니다. 그럴 때 기도 잘 안 들리시는 할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내가 가겠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다고 난리고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 없다고 말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교육자 이런 얘기할 때가 제가 가슴이 아파요. 열심히 전도해 와도 우리 아이를 잡아낼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요게 맥시멈이야. 우리 주일학생을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 맥시멈이야. 왠지 아십니까?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까 교사가 없는데 아이들 아무리 마음이 맙니까? 못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은 교사가 없으니까 가슴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와도 못 잡아내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때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부담이 됐어가지고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고 85세의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에 가겠다라고 나서는데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아직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맑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건강하다면 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어서 주일학교 전도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럴 때 갈렙같이 내가 한번 나서겠습니다.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는 안 되겠고 근데 내가 앞장은 서기는 서야 되겠는데 무슨 일에 앞장을 서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앞장을 서라 그러니까 앞장은 서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에 앞장을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가 앞에부터 찰까요? 뒤에부터 찰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교회는 자리가 앞에부터 찰까요? 뒤에부터 찰까요? 왜 앞에부터 찰까요?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어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순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훌륭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부터 차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뒤에는 누가 앉습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는 거예요. 부득불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에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면 얼마나 미안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뒷자리가 다 차 있고 앞자리는 비어 있는데 근데 늦게 오신 분이 용기를 내서 앞에까지 걸어 들어오면은 온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것도 늦었네, 뭐가 어떠네. 그러니까 뒤가 따가워가지고 그러면 늦으면 아예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늦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뒤에 앉도록 배리해 놓은 자리가 뒷자리예요. 그런데 뒤에 자리 다 찾아다 버리면 앞에 다 비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뒷자리에 100명 앉아 있다면, 그리고 앞자리가 다 비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100명이 그 교회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자리에 100명 다 차 있는데 뒷자리가 다 비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뒷자리가 어떻게 된다?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앞장설 일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이거라도 앞장서자. 무슨 일? 그렇죠. 앞에 앉는 일부터. 앞에 앉는 일이라도 내가 한번 앞장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앞에 딱 앉아서 뒤에는 쫙 비워놓고 그러면 앞에 딱 앉아 계시면 우리가 이게 720석이에요. 720석 2부 예배에 겨우 여러분 우리가 200여 명 나오는데 2부 예배에 얼마나 여러분 엉성하겠습니까? 카메라 돌려보면요 이게 가가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딱 앉아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뒷자리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경운교회는 정말 내가 부득불 늦었지만 늦게 가도 자리가 언제나 앉을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앞장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라도 한번 앞장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유다가 올라가면서 자기 혼자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 나도 네가 싸울 때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형제 시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좌교사까지 다 하면 한 30여 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누구신지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분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여기 계신 중직자 여러분들 정말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맡겨놓으면 아이들을 선생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맡겨만 놓고 아무런 관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시몬에게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선 교회 중직자들만 열심히 일하고 순장들만 죽으라고 일하고 교사들만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네가 올라가라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할 때에 유다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올려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 교사들은 교사들만 하고 순장은 순장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고 죽자. 지금 우리가 한번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죽자. 그리고 내가 한번 앞장서보자. 그리고 함께하자. 자,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한번 쓰임받고 죽자.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자. 그리고 함께하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7절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고 죽자. 내가 먼저 앞장서자. 함께하자 할 때에 지금 4절 7절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뭐 하시니?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 브릿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넘겨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준 싸움이니까 이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5절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데 이 아도니베색이 누구냐면은 그 다음 보시면 아도니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베색이 지난 날 70나라를 정복했고 70명의 왕을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라서 자기의 상 앞에 먹게 했다는 겁니다. 70의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 아도니베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도니베색이 약한 왕이에요? 강한 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왕이죠. 굉장히 힘이 있는 왕이죠. 자, 여러분 70의 나라를 정복했던 아도니베색이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이것을 붙여버리니까 아도니베색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못해요. 여러분 유다의 군대가 이 아도니베색을 단방에 여러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한번 쓰임받고 죽자, 내가 한번 앞장서자, 함께 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은 여러분 70의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헤브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에 이제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하나님 나도 뭔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나도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 일에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나는 아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일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되고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 건강 때문에 안 되고 그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아도니베색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절대 일꾼 노릇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쓰임받고 죽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목사 노릇하면 안 되고 교사들도 교사 노릇하면 안 되고 여기 계신 직분자들도 절대로 직분자 노릇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죽자. 이 비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도 못한다, 안 한다, 나는 못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